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 지금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고 있죠.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6쪽입니다. 196쪽.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억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 스데반이 직분이 뭐였죠? 사도였나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앞부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기쁜 일이죠.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내 갈등이 생겨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가 함부르크의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자라난 유대인, 본토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 두 유대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도들이 유대 본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좀 덜 받았어. 자기들이 대접을 좀 덜 받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말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필요한데 잘못하면 질서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전념으로 하고 이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 성도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몇 명을 뽑았나요? 그렇죠. 7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겠다.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뜨겁고 크게 역사하였는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사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집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민간에 일어났단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스데반이 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스데반이 전하는 그곳마다 공식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막 일어났어. 근데 주로 그들은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하죠? 회당에서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회당,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치센터 같은 곳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군데 율법을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군데 그런 종교적 목적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어떤 회당에서 크게 이 스데반과 부딪혔는가?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 휙 지나갈 무슨 의미를 깨닫기 전에 넘어갈 제명들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아무래도 휙 지나갈 거예요. 여기서 자유민들이란 것은 뭐냐면 한때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에서 쫓겨나갔고 다른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유대 본토로 돌아와서 회당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구레네, 여기가 뭔가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길르기아, 아시아.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쓴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지명을 아시겠죠?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들이 유대에 와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 어때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당을 지어놨더니 아니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다 배워왔던 구약 성경, 그 당시엔 신약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즉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기가 전념이 돼야 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10절에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10절이 어땠는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이들이 감당이 안 돼. 스데반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데반이 이들에게 주로 전했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전체 흐르는 사상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거.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 너희 너무 잘 알지 않냐.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제사의식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겠죠. 근데 스데반은 이런 말을 자기가 어디서 들었거나 또는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말을 꾸밀 필요가 없어. 그들은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야. 제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힘보다 강한 것은 진실의 힘이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이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이겨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 예수를 믿어보겠다. 또는 생각해보겠다. 그 정도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게 어떻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면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벌을 받죠?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이 유대 법이야.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먼저 하게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성립이 되죠. 일단 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끌고 가. 어디로?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공회에 이르렀어. 공회가 바로 여러분이 잘 여러 번 들었지요. 사내들인 사람의 재판을 하는 최종 기구야.
공회로 끌고 갔어. 근데 스데반 이전에 누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죠? 예수님 자신이잖아. 그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아마 그러니까 13절 거짓 증인들을 공회에 이르러서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스데반은 그 어마어마한 죄목을 둘러쓰고 증인도 있어. 그리고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이 다 한 몸이 돼서 스데반을 끌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 분위기는 어때요? 스데반이 느낄 때는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두려운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사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왜 사탄이 됐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는 제일 1번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 내가 다 넘어뜨릴 수 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모이는 중심점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사탄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일을 해야지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게 하고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서로 헐뜯어. 어디나 다니면서 교회를 헐뜯게 해 막. 그래야지 자기 마음이 흡족해, 사탄의 마음이. 그렇게 성도들을 충동을 해. 교회의 말만 나오면 막 욕을 하게 만들어. 그 사탄의 역사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무너져서 이 교회가 흩어지는 거야. 다시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이요. 근데 오늘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스데반을 거꾸로 때려서 스데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누가 무너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겠죠. 7 집사를 다 세워서 7 집사가 지금 직분을 맡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일을 하는데 제일로 선두에 서서 일하는 스데반을 치면은 나머지가 위축 되겠습니까? 사탄도 머리가 좋습니다. 사탄도. 심지어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 아주 좋은 말도 하고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통의 입장에서 이단에 빠져갖고 막 가정도 엉망이 돼도 그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던가요? 사탄도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말을 믿고 따라갈까? 근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도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사탄의 집요한 음모겠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15절 그 얼굴이 조금도 근심이 없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가 기소를 당했어. 범죄인으로.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식 재판이 열리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7장 1절부터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냐면
53절까지가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일어난 논리를 보면 우리 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법정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뭐라고 지금 시작합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즉 재판장이 이름을 먼저 불러요. 여러분, 재판을 받으러 가면 누구 맞습니까? 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네가 기소를 당했다. 범죄인으로 여기 왔는데 사실이냐?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네가 너의 변호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미리 읽어오십시오 하지 않았냐면 이게 50절이 넘어. 50절이 넘으니까 여러분 읽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럴까 봐 읽어가란 말을 안 했어. 이 50절이 넘는 본문을 오늘 다 할 거예요. 다 하는데 다 설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를 전해주면 여러분이 보세요. 예, 처음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설교는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요. 뭐 숙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제일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라. 이렇게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법정에 그러면 떨려 안 떨려? 떨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현대에서는 누구의 조력을 받아야 돼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특히 이렇게 논술력이 좋아야 돼요. 논중. 자, 그러면 우선 스데반은 어떤 방향으로 이 변론을 이끌어 갈 것인가 딱 정해야 돼.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은 꼭 대학이 좋은 대학이 있는지 그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본고사라는 것을 치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과목 중 하나가 뭐예요? 논술이 바로 뭐예요? 논리를 적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러면 스데반은 여러분이 지금 스데반이야. 지금 변호사가 없어.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해야 돼. 그러면은 큰 흐름을 정해야 돼. 내가 이 논리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메시지가 정해지지 않고 막 하면 이 말 저 말 하게 돼요. 근데 메시지가 딱 정해지고 설교를 풀어나가면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데반이면 이 변호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을래요? 뭘로 잡을래요? 3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한없이 자기 말을 할 수 없어. 법정이야 다 있어. 상대가 알아먹고 명확해야 돼.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잡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우리는 많이 외웠어요. 좋아. 그것도 참 좋은 그 결론입니다. 또 막 울어불러요. 난 죄 없어요. 그리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첫째, 법정에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죄목을 명확하게 알고 죄목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죠. 죄목이 뭐였어요? 자, 첫째, 성전을 헌다 그랬잖아요. 성전 모독에 대한 아니다. 나는 성전 모독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율법을 훼손했다고 했죠. 아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명확하게 끌고 가야 돼.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사기친 적 없어요 하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폭행한 일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겠죠? 제가 오늘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 변호사님한테 또 잘 배우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스데반의 긴 이야기 중 약 50절이 넘어요. 이것이 성경에 한 사람이 말한 가장 긴 설교고 가장 긴 변호고 가장 긴 논증이에요. 논증이 뭐예요, 여러분? 변호도 하고 주장도 하는 거예요. 아까 성전을 훼손했다, 성전을 못 오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또 야곱, 또 모세 다 해. 몰라오고 역사를 우리 여수말로 10대빨이나 늘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기도 어렵겠어. 원고도 없어. 다 해. 어디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다 해. 길기도 하죠. 참 듣는 사람도 대단해. 근데 왜 했을까? 첫째, 3절에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는 유대요 아니요? 아니요. 예루살렘이 아니요? 아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은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래서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 구약율법은.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일단은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잘 들어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닌 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너무너무 먼 곳입니다.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첫째. 두 번째,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구나 하고 돌계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 계셨어. 모세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 그래서 40살 때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애굽의 관원을 쳐서 살인을 했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근데 80살 때 저기 시내산에 막 불이 났어요. 이게 뭔 불이 이렇게 불은 났는데 번지지가 않은 거 찾아가 봤죠. 근데 음성이 들려. 뭐라고 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시내산에도 임재하신다 안 하신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의 논리예요. 얼마나 치밀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스데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그 다음에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지은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죠. 근데 처음에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짓지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다고 웃기지 마라 이놈아.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성막에도 있었다. 아주 그 초라한 성막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못 짓게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형식이 반복되니까 어떤 제한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죠. 꼭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속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형식이 본질을 넘어서 버린 거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형식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이 되면 안 돼. 본질만을 중요한 사람이 있어. 교회 그게 중요하냐? 집에서도 예배드리면 되고 산에서도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점을 갖고 성장하기 어려워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이지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해. 그러니까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극단이 있어요. 형식에 치우쳐갖고 사람을 집어넣어버려 그 안에. 벗어나면 정죄를 하는 아주 답답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공부한 것은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야. 형식은 존중돼야 돼. 근데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면 어떻게? 사람이 숨이 막히고 왜곡이 되기 시작해. 따라해 보세요.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아셨어. 본질을 추구하고 아무 형태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어떤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이 세상에 주시고 직분자로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전에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주로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저 섬에서 없이 살다가 여수가 도시라고 나왔어. 옛날에는 여수가 섬이 인구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도시에 나와갖고 그 시골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모습으로 이 큰 교회 와서 성실히 봉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30년, 40년 되니까 장로님이 됐어. 세상적으로 보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딱 와서 자기는 아무 직분이 없어. 교회의 질서를 쉽게 장로님, 집사님하고 따르기 쉽게 썰었겠어. 어렵지.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 직원인데 그럴 수 있잖아.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 옛날에는 미싱 있죠, 미싱. 옷을 만든 미싱 시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러면 그때 그 주인은 지금도 만나면 그래. 그 뭔 장로 우리 집에 시다 내기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서는 누구에 의해서 존중돼야 돼요? 성도들에 의해서 존중돼야 되는 거야. 절대 우리가 만들어낸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식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본질을 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은 신학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가슴이 아파. 절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으로서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모세 시대에도 성막에도 나가 있었는데 집을 지켰냐? 그랬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근데 이 형식에 갇혀버리면서 이제 종교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돈을 버는 황금 거위 같아. 여기에 기득권자, 지금 이 회당이나 뭐나 다 종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엄청난 부를 치부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엎어버리잖아.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들아. 그렇게 변질이 돼버려. 형식 속에 갇히면 안 되겠죠? 근데 형식이 변질되면 이제는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9절입니다. 49절. 47절부터 한번 봅시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46절부터 한번 봅시다. 46절부터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즉 성전을 허락은 하시고 인정은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너희들의 율법보다 크고, 그 말이죠. 온 세상에 계시는 이가 아니시냐. 너희는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하는 것이지,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너희의 이권과 너희의 이익과 너희들의 지식의 세계로 감금시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싶어 하는 논증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어긋나 안 어긋나? 안 어긋나다 그 말이에요. 이 스데반의 논증이 여러분 엄청나게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읽어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서 오늘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50절 이상 되는 것을 읽으면 야,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이 제한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아주 작은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천하에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거스리는 자다는 거야. 율법의 정신을 거스리는 자다. 근데 너희들이 나만 이렇게 핍박했냐? 아니야. 율법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할 때 늘 잡아주겠지 않냐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53절입니다. 52절입니다. 52절 한번 읽어봐요.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 알아먹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뭔 죄로 왔다는 걸 아니까. 55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나를 율법을 파손한 자로 너희들이 고소를 했는데 진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4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즉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놈은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죽을 때가 온 걸 알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그의 영안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아니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나쁜 놈으로 이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죽습니까?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혼을 내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칩니다. 나를 죽이는 이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저들은 무지하고 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고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스데반이 쫙 50절에 넘게 쫙 논증을 해. 자기를 변론해. 주로 뭐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러분 누가 생각해내는 종교적 관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달리 이 신앙을 강하게 내가 좀 갖고 싶다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느끼는 감동을 기도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뿌리가 깊어져요. 다른 방식으로 외적으로 어떤 오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막 손을 내면 뒤로 쓰러져 버리고 그런 데도 있다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뒤로 쓰러져 가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러면 당신이 한번 쓰러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고요? 그 다음에는 더 세게 쓰러진 데를 찾겠지.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벗어나.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것만 찾게 돼. 위험한 신앙이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될 때 제 친구가 대학 교수예요. 그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신앙심이 좀 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어이, 자네 신학교 갔다면서? 그랬어. 오, 그랬네. 그러니까, 자네 최면수를 좀 배워서 그래. 나는 그 친구가 그 말을 하길래 유머 중에서는 가장 유쾌한 유머 같았어. 그래서, 자네 재밌는 말 하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친구예요. 어이, 누가 요즘 성경 있는 설교 듣는단가? 한 방씩 보내줘 버려야 되네. 나 그래서 그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어서 친구가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뭘 아니까 이런 말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성기를 내. 안 듣고 싶어도 그만.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기독교가 타락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동조해버린 거야. 동조란 건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은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한 방씩 보내버려야 돼. 그냥 촥 이러면 사람 막 쓰러져 버려. 그리고 계급품을 물고 막.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암 걸린 환자들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는 능력 있는 목사가 있어. 그래갖고 매년에 우리가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형님, 내가 이번 어떤 환자를 어떻게 했는데 막 아기 소리를 내면서 막 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시끄러. 성경 새로 읽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자기를 변증해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절대 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세계가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계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대해서 표현할 때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보좌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 있어. 왜 서 있었을까? 하고 어거스틴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있었다.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어디요? 일단은 요양원이요. 안 갈 수가 없어. 거기에서 외로움과 싸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올 수 있겠어? 어렵소.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엊그저께도 설교했지만 제 가까운 가족 중에 요양원 일을 하는 분이 있어. 지켜보면 언니 처음 올 때는 일주일에도 한 번 오고 한 달에도 한 번 온대요. 근데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 점점 길어져. 그러니까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서 병이 더 깊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외로움과 싸우셔야 돼.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 우리는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 소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생생하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서서 그를 기다리시고 영접하셨습니다. 이 스데반의 신앙이 2022년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확신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
스데반과 같이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2022년에는 더욱더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